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빨리 보시면은요, 이 장 제목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 그것이 농부가 기대하는 거지요.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과수원은 성경을 잘 보세요. 무슨 과수원이에요? 무슨 과수원이에요? 예? 잘 보세요. 무슨 과수원이에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과수원 전체가 다 포도로 가득해요. 엄청나게 많은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에요. 포도과수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다가 뭐를 심었다고요? 무화과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무화과를 몇 그루를 심었느냐?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그냥 포도나무를 심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원문하고 제일 가까운 성경이에요.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그루에. 이곳은 포도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 포도 과수원이에요. 이 과수원에 포도로 가득해요.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 이거는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뭐를 기대하셨다고요?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관심이 없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 하나에도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몇몇 사람에게만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올리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열매지요.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 두 가지의 열매를 한꺼번에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 바울 선생님에 관한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 절 더 읽어드릴까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사도행전 13장 앞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13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마가 요한이 합류를 했어요. 지금 터키의 안탈리아 부근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선교의 팀장이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바나바가 선교의 팀장의 리더예요. 그런데 13장 13절부터 바울이 선교의 리더가 됐잖아요. 팀장이 됐어요. 지도자가 되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삼촌이 선교의 팀을 이끌 때하고 바울이 선교팀을 이끌 때하고 다른 걸 느꼈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의견에 충돌이 나서 다시 그냥 떠나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분쟁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을 얘기하지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분쟁이 있었지만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고요? 중단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멈춰서고 다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그랬어요. 장례를 지내려고 둘러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깨어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 그 성이 무슨 성이에요? 루스드라 성. 돌로 맞았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가면 바울에게 돌로 던지고 바울 돌로 때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고.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거기 또 들어갔어요. 얼마나 머물렀어요? 하루를 머물렀어요. 이틀날 떠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그 다음 날은요, 과거에 계획했던 대로 드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를, 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더 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아시아, 유럽,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맺히게 한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많이 찾아봐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세요. 26장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26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같이 찾아왔거든요. 신문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해요? 신문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요, 신문하러 온 사람들, 수사관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2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로마 총독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뭐라고요? 바울한테요,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자, 미친 사람 바울 모습을 보세요. 29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래요, 미쳤어요. 바울은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미칠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이런 열정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까? 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변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 20절에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과거에 사울과 같은 사람, 과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던 곳이에요. 미쳤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미친 사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매달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도요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미쳐버리니까 그냥 신학교 간 거예요. 그 다음 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등록금도 없어. 그냥 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만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이해는 안 돼.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계산이 안 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치면요, 이 열정으로 가득하면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21절에 있는 말씀도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요, 루스드라 성에, 더베 성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짧은 기간 전도하러 갔는데 미치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가 잠시 있다가 왔는데 그곳에 제자가 생겨난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23절에,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제가 잘못 읽었네요.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금식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장로님이 될 사람들이 기도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의 성령 충만을 이루지만은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잠시 중단할 때 사탄이는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쳐들어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미쳐야 돼요. 미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길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힘 얻어서 남아있는 이 12월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